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 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셈, 야벳.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함이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몸에 옷을 덮여드렸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일어난 일을 알고 함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은 창대해졌습니다. 그들이 백인 문명입니다. 그들은 물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 셈의 후손, 그들은 동양 민족인데 이들에게는 종교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장막이 뜻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주요 종교들은 동양에서 발달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유교 모두 동양에서 시작했지요. 동양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퍼진 동양인들에게는 예로부터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영감을 느낄 줄 알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무속신앙이 유행을 해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예언을 했지요. 반대로 서양 문명은 물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탐험 이런 것이 발전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무딘 나머지 모든 무신론 사상은 서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양인들은 어떤 특정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무신론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상을 섬기든 원시 종교를 섬기든 미신을 믿든 뭔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앙에 끼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혈통적으로 영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제사를 드리고 점을 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다니지만 학교나 직장에서는 서양의 세속주의, 과학의 이론, 무신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세계 모든 철학과 신학적인 사유가 동양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결코 무신론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은 우리의 체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과 신학 작업이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론적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서양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양 사상을 갖고 태어났지만 서양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비빔밥과 같아요. 게다가 기독교 신앙이 서양에서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서양의 신학, 서양의 사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양 문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유달리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한문으로 하나님을 신이라고도 쓰고 영이라고도 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에게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물질 문명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후에는 하나님을 비과학적인 분야로 제한하려고 했고, 민주주의, 복지가 발전한 후에는 하나님을 개인의 영역으로 몰아내려고 했고, 인간의 역할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리오 왕의 딸들과도 같아요. 리오 왕의 딸들이 기세가 더 커지니까 아버지 기사가 너무 많아요. 기사의 수를 줄이세요. 기사 없이도 되지 않아요. 문간방으로 아버지 리오 왕을 몰아내려고 한 것처럼 서구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할을 줄이려고 하는 작업이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실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위대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감각,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접근 방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 육이 영을 결코 스스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영적인 변화라 함은 어떤 질적인 도덕적인 개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현저한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마치 거듭나는 것과 같다. 그게 거듭남의 뜻이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사람의 도덕적인 변화가 하도 현저해서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으로 난 인간이 육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양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비한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분류하는 사람의 통계와는 상관이 없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하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명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것은 그 사람의 중심의 변화를 전제하는 것인데, 사람이 그냥 겉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중심에 진정한 영적인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도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일깨우려고 하는 노력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행사 위주로, 한 행사가 끝나면 또 다음 행사를 하고, 뭐 어떤 마치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 훈련소에서 군인들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보를 시키고 뭐를 시키고 또 뭐 호창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기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과 행사 위주로 교회를 몰고 가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기가 과연 기독교인인지,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를 스스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진실한 영성을 표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기도원과 같지 않아요. 기도원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찬양도 시끄럽게, 기도도 시끄럽게, 요란하게, 유별나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뭔가 자신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원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유별난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지극히 조용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유별나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조용히 해서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거기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목소리가 커져서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가 아니고, 내가 조용해지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동양적인 영적인 감각이 애초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인도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자꾸만 내가 주도하는 영성, 내가 주도하는 어떤 신앙생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는 신앙의 성향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지. 그리고 입은 닫을 수가 있지만 귀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어떻게 닫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입은 다물 수가 있어요.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사람은 때로는 자기 입을 다물고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의심, 이런 것을 잠재우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탐욕, 나의 욕망, 나의 염려, 나의 걱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가 어렵죠. 진정한 겸손함이란 자기의 생각이 난무하고 염려가 많고 별의별 할 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울 수 있고 잠잠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처분을 제가 기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겸손함. 겸손함이란 그저 팔을 비비꼬고 나 그런 거 못해, 그게 겸손함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그 넘쳐나는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처분을 제가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겸손함.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그럼 이제 떠나가셨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은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시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또 독생자 예수님이 성령 보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진리의 영, 성령을 세상이 몰라요. 알 리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미해 보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를 알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신론이 탄생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의 뜻과 그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